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야훼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서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야훼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야훼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더니 이에 해시계가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오늘 거룩한 성일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는 회복할 때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기나긴 세월 동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개인의 행동에 통제를 받고 대인관계가 소원하게 되고 사업에는 엄청난 지장이 많고 우리 정부도 모든 공무원들도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민원은 민원대로 들어오고 이것도 지시하면 공문을 내려보내야 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 시장님도 참 힘드셨겠어요. 종교에는 더더욱 힘듭니다. 신앙에 장애를 줄 수 있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됐기 때문에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2020년도 2월 달에 주일에 대성전에 예배를 못 드리게 폐쇄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서 이 큰 대성전에 종들 몇 명 앉아서 울고불고 기도하는데 그 충격이 지금도 가시질 않아요. 빈자리 볼 때마다 그런 충격이 지금도 생겨요. 아마 엄청난 목장의 양을 다 도둑 맞은 것 같은 그런 기분 잊혀지지 않습니다. 내 평생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인류 역사에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한 번도 안 쉬고 예배는 다 드렸습니다. 이게 3년 이상을 넘기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깜짝 놀랄만한 일은 그렇게 신앙이 좋고 예배도 철저히 드리시고 새벽에도 많이 참 충성스럽게 나오신 분들이 집에 앉아 계셔요. 이게 큰 충격을 또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코로나가 감기기운처럼 됐으니까 우리나라는 이제는 마스크를 풀고 해도 별 문제 없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한 여러분도 이 정신을 차리고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는 것처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여 성전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 문안드리며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기뻐하신 것이고 그것이 정통 보수 신학의 형태입니다. 무교회주의자는 성경에서 엄격히 말하면 이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이 만드신 거거든요. 교회에 들어와야 서로 환영하고 서로 부딪히면서도 배울 수가 있고 서로가 화목하고 사랑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빛의 사들로 성장하게 되고 그래서 사회가 신뢰사를 이루게 되고 그래서 나라가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는 우리가 2010년 다 마감하는 이 12월 달에 접어들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지나간 세월들 잘못된 거 다 회개하고 이제는 좀 회복해서 이거 완전히 신앙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회복이 된 다음 새로운 해 비전을 주시면 그 비전을 쫓아서 나갈 때 하나님 그 비전을 이루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등돌아선다고 하는 것은 태양을 등돌아서면 그림자가 쫙 비치잖아요. 돌아서서 태양을 바라보면 그림자는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반드시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는다면 반드시 성전에 오셔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함께 문안 드리며 거기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꿈을 받고 묵시를 받고 계시를 받고 암시를 받고 레마를 받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항상 교회를 등지지 말고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 순복음 효자 효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나는 예배를 드렸는가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기본적으로 창조주 하나님께 예비하는 고급 동물입니다. 많은 동물이 있지만 최상의 동물이 사람이에요. 하나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땅이 요동치고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최상의 존재 이유고 존재 목적이에요. 그 외에는 부차적인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누릴까에 대한 것에 전념을 다하는데 그 먼저 앞서서 하나님께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어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내 예배의 양문을 수축하고 예배를 세우는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의 히스기야는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정주 할아버지부터 3대기까지 아주 나쁜 왕으로 많이 전철돼서 이 하나님 야를 믿는 선민 나라에 산당을 짓고 나쁜 우상을 섬기고 악한 왕으로서 선조들에게 내려왔는데 네 번째 히스기야가 와서는 완전히 바뀌어서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해서 산당을 무너뜨리고 모든 우상을 파괴해버리고 말씀에 전념해서 히스기야가 나라를 살리는 것이거든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하나의 당사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인간의 근본인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반드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함을 잊지 마시고 언제나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기적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즘에 한국 지도자 센터에서 주관한 그 캘럽에 보면은 63%의 목사님들이 전부 다 지금은 이제 지쳐 있다. 이 세월이 워낙 기니까 이 목양이 안 되는 거예요. 목양이 지쳐 있다 그래. 그래서 원로 목사님들이 만나서 얘기하기를 100년대계 신학교육을 어떻게 개혁해야 사명자들을 많이 배출할 수 있을까? 환경이 변하고 때가 변하고 문화가 아무리 발전하고 핵무기를 만들어내도 사명 있는 자가 교회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사명자의 신학교육을 개혁해야 된다. 이런 제안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종말이 급속히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에 정말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은 아유 예수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동안에 가정에서 여러분 핸드폰으로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이제는 그런 것은 좀 하나님께 죄송한 모습이고 송구한 모습이니까 그냥 어리석으더라도 좀 불편하시더라도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안에 계신 성령이 춤을 추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믿음만 회복이 되면 걱정할 건 없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회복된 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기 때문에 그 마음이 평안을 찾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다 해소돼서 모든 세포가 다시 소생하고 건강해져서 건강한
마음으로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우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성에서 예배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속에서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예배 속에서 기도에서 응답받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꿈이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에게 레마가 오고 환상이 오고 비전이 오고 묵시를 경험하는 그런 역사도 체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예배할 때 성령의 역사도 말이에요. 예수님 회당에서 예배 드릴 때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놀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은혜를 전파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배를 통해서 성령이 강하게 기름 부으시고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이 살아서 역사에서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그 모습을 보시고 성령이 기지개를 펴시고 세상에 나갈 때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세월에 한 3년 남짓 내가 예배는 신령과 신중으로 드렸는가를 마음속에 한번 점검해보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어떻게 하면 회복할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했는가? 이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말씀을 믿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도 믿지만 말씀을 근원적으로 믿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 내 속에서 왔을 때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를 항상 점검해야 돼. 세속 사회가 다 마귀의 영역이기 때문에 죄 속에 늪처럼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에 앉은 것 같아도 눈으로 치은 죄, 귀로 듣는 죄, 입으로 말하는 죄,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 죄, 내 손가락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고 있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자꾸 내 마음에 새겨서 말씀대로 살라고 막 발버둥을 치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네 믿음이 회복이 될 수가 있어요. 말씀을 모르면요 회복이 안 돼요. 이게요. 세상에서 말하는 쪽 바보 같다고 해야 되나, 멍청하다고 해야 되나, 어리석다고 해야 되나, 어린아이라고 해야 되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과 이해할 수 없는 말과 이해할 수 없는 생각이 그 사람 입에서 나오거든요.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은 법입니다. 이게. 교회도요 법이 있어요. 민목사 마음대로 못해요. 교회도 딱 교회 정관이라는 게 딱 법이 있어가지고 그대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회를 열어서 회의도 하고 당회를 열어서 회의도 하고 기관들끼리 회의도 하고 그래서 이 법에 맞게 목회를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질 않아요. 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다 말씀은 법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수백 년 동안 해왔던 이 총회 법이나 교회 법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모든 그런 권징의 문제들 잘못된 걸 어떻게 처리하며 어떻게 할 걸 다 법으로 규정을 해놨어요. 이 목사는 그 법을 알기 때문에 법대로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목회인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객관적이고 하나님이 봤을 때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기 때문에 이 교회 운영하는 일들에 대해서 서로 수준이 안 맞으니까 오해할 것도 많겠지만 그러나 교회는 법대로 잘 운영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엘림교회가 이만큼 하나가 돼서 이런 기가 막힌 기적을 이루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복으로 하시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서 복이 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지 복 있는 사람이 안 되는데 복을 줄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은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들어오고 나가며 복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말씀을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영원분별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창조한 모든 만물들이 그렇게 아름답고 신선하고 그 창조한 만물 속에는 다 하나님의 신성이 개입이 돼서 우리가 말씀을 혹시 몰라도 야 만물을 봐도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을까 신이 계시구나 이걸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살아서 역사하셔서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부정인 것을 긍정으로 바꿔주게 되고 문제를 해결시켜주고 이런 꿈을 이루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금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심으로 민목사를 통해서 입술에 대어낸 말씀이 나갈 때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인정을 하고 아멘 하면 그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의 앞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어떠한 귀신도 어떠한 무질서도 어떠한 혼돈도 어떠한 악의 세력도 여러분 주위에 넘나들지 못하고 다 피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만 살면 틀림없이 성공하고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고 기도해 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응답은 계속 보류되는 거예요. 복받은 사람이 될 때까지 보류되는 거예요. 이건 진리의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이 본문의 솔로몬 왕국이 이후에 남북이 갈라졌습니다. 남쪽은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뒤에서 왕이 되고 다윗의 후계죠. 북쪽은 그 왕궁에서 십장 같은 사람이 그 사람은 군대 장군도 아니에요. 예로보암이라는 사람이 10지파를 가지고 북쪽에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거든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데 거기는 금송아지를 세워서 하나님을 폐역하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버렸어. 선민 나라가. 다윗의 백성들이.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산바스를 놓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북쪽 왕국은 자꾸 쿠데타를 이루어서 계속 더 악한 왕들이 생겨요. 누가 더 악하냐? 경제한 것처럼 19명의 왕들이 나타날 때마다 쿠데타로 막 계속 7번을 그렇게 쿠데타로 정부를 무너뜨리고 그렇게 살아요. 남쪽은 다윗의 후손의 솔로몬에 비해 쭉 한 왕국만 쭉 내려갑니다. 거기도 가끔 악한 왕이 있어서 피로악으로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악한 왕들이 이렇게 우시아 왕이나 요담이나 이런 야하스 이 히스기야의 아빠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좀 악한 왕들이 가끔 나와요. 그래서 연단을 시켜서 히스기야를 이 땅에 보내셔서 종교 개혁을 해서 아주 나라가 튼튼하게 서는 강성대국을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등장해서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파괴해버리고 인신제사 이런 것까지 들어왔어. 이스라엘 사람 자식을 죽여서 제사를 이런 참 기가 막힌 그런 우상까지 들어와서 있을 때 히스기야가 그걸 타파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정을 베풀어서 백성들이 큰 희망을 갖게 돼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게 딱 회복이 됐는데 이렇게 선한 왕에게 나쁜 일이 생겨요. 왜 이 선한 나쁜 일이 생길까? 참 이해 못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선한 자가 예수님처럼 몸짓고 피 흘려 십자가 될 죽었다는 그런 것을 보면 서럽고 원통하고 분통하고 이 무정한 세상 다 그냥 멸망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할 수 있겠지만 그를 통해서 또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일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으나 항상 우리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아야만 우리가 뒤가 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문안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36장 37장 보면 강대국 아수르가 엄청난 군사력을 앞세워서 유다를 침공합니다. 히스기야 시대 그렇게 선전을 베풀고 강성되고 됐는데 이 아수르가 너무 크니까 북쪽의 아수르가 침공이 들어온 겁니다. 그 유다가 뭐 그냥 풍전등화에 있었어요. 도관에 든 쥐가 돼버렸고 그래서 거기다가 38장에 딱 읽어보면 이제 본문에 와보면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선정을 베풀고 훌륭한 왕인데 병이 들어. 하나님이 이사 선지자를 통해 넌 죽는다. 그렇게 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의 모습을 딱 보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에 대고 기도하는 겁니다. 벽이 뭐예요? 문도 없고 그건 아무도 없으며 뭐 앞뒤상가 다 막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래서 결국은 그
벽을 대고 문도 없고 희망도 없고 길도 없는 절망과 좌절의 모습으로 문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눈물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를 물리쳐 주시고 생명을 15년 동안이나 연장해서 온 백성들에게 봐라, 선이 악을 이기지 않느냐 하는 계시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말씀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환경을 무찌러버리고 무질서를 쫓아내고 혼돈을 쫓아내고 아주 밝고 환한 곳에서 정직하고 바르고 바른 말 할 수 있도록 백성들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히스기야를 통해서 망할 나라가 회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국도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항상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찾는 영혼을 구제하고 헌신하며 열심히 전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자,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한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고 말이에요. 완고한 것을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처음에는 너무 준수하고 정말 용모도 아름답고 키도 크고 진짜 세계 왕국의 황제처럼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그 왕을 시켜놓으니까 왕이 또 교만해가지고서 자기가 제사를 쫓아내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는 바람에 결국 하나님의 호통을 받고 왕에서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순종하면 복을 받는데 절대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거나 빙자하거나 뭐 그렇게 해서 속이거나 교만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럴 때 우리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마음에 굳건히 믿고 이제 앞으로는 내가 말씀에 순종하였던 거 용서해 주소서 하고 난 다음에는 절대 목숨을 걸고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효자 효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교회도 기뻐하시고 본인도 기뻐하고 불신자들이 볼 때 부러워할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말씀이 복을 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복을 받기 전에 말씀이 먼저 순종하는 그런 지혜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쉬지 않고 내가 기도를 했는가? 3년 넘게 내가 쉬지 않고 기도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점검이야 내가 회복이 되는 것. 기독교 신앙은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습니다. 내가 말씀에 열심히 순종하는 그 복 있는 사람이 되어도 그 복 있는 사람이 입을 열어서 기도할 때 응답이 오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인이 된 거 알면서도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로써 고백해야 인정이 되고 말로써 기도해야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 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귀의 소리와 성령의 소리는 전혀 다르거든요. 아마 행동을 했다면 말은 막 나쁜 말이 나가도 괜찮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참 진리의 말씀이 틀리지 않는 게 마음속에 있는 것을 속일 수도 있고 말을 변경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기를 칠 수도 있고 말로써 판단해요. 말로써. 그 속에 있는 말로써 판단하기 때문에 내 속이 어두우면 어두운 말이 나오고 내 속이 밝으면 밝은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이 말이 뭐 세치도 안 되는 혀 하나가 온 몸을 억어하고 죽을 권세 살릴 권세 다 하고 있어요. 말이. 이래서 기독교는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으십시다. 일을 행하는 야훼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해야 응답하겠고 기도하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기도하면 내가 보여주겠다. 기도를 많이 하는 자가 은밀한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과 함께 동요해서 영성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쉬지 않고 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을 다 우리가 순종해서 이행하기 힘들지만은, 그러나 마음에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행위가 될 것이고, 기도할 때마다 입술로 이어서 말씀 소리를 내서 기도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이 기도라는 건 이런 겁니다. 자식이 멀리 계신 부모님께 문안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다면 아버지께 자꾸 문안을 드리고 자꾸 기도해서 아뢰고 도와달라고도 얘기하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보고도 드리고 소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말씀하거든요. 예수님 말씀만 들어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11절 말씀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좋게 만드셨고, 여러분을 좋으신 하나님의 얼굴로 만드셨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좋으신 사랑함으로 속성으로 지었기 때문에 사랑해야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만들기 우리는 크나큰 지혜를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는 영장의 귀한 존재가 된 것이거든요. 죄를 져서 떠나니까 다 강등이 돼서 만자리 IQ가 3자리밖에 안 돼가지고서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살잖아요 지금.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와서 진리의 영, 은혜의 영, 성령이 와서 내 기도하면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깊이를 알게 하시고, 다시 만자리는 안 될지라도 그래도 한 4자리 정도 돼가지고서 성령 말씀을 좀 깊이 알아서 해석하고 깨달아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기도에서 응답받는 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깨달아서 믿음이 기도함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영성이 깊이가 있게 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는 정말 고속도로처럼 직통계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처럼 생겨나게 되기 때문에 이 기도하는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을 믿는 자가 잊지 말 것은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이 세상의 모든 저주와 문제와 질병과 죽음까지 다 청산했다는 그런 확신을 내가 갖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도하면 다 그것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왜 예수님을 기도하느냐? 세상 인간의 물질적인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의 세상에서 어떤 문제고 어떤 환난이고 어떤 악도 다 예수만 믿으면 해결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보다 없느니라. 우리가 물질의 육신을 갖고 있어서 조건이 그래요. 영이라면 상관없어요. 영이라면 다 이길 수 있죠. 육체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육체가 믿음의 어떤 그런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주인공 히스기야는 인생길이 막히고 길이 끊어질 때 왕의 신분으로 참여를 버리고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벽에 얼굴을 대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38장 2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야훼게 기도하며, 문도 없고 희망도 없고 깜깜하고 팍 막히고 길도 없는 그 절망과 좌절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제게 길도 없습니다. 하나님 방법도 없어요. 희망도 없어요. 모든 거 인생을 다 포기할 테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주여 용서하시고 나라를 살려주소서. 당신이 그만큼 선정을 베풀고 존경받는 왕이 됐으면 스스로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왕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경외하고 섬겼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제국의 가장 훌륭한 그런 왕으로 지금도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왕입니다. 지금 다윗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3대 왕이 최고로 선한 왕이에요.
다윗보다는 못하지만 히스기야는 이렇게 종교를 해서 이스라엘을 살린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배를 신령한적으로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 나라가 삽니다. 나라가 살면 가정도 잘 살죠. 가정에 살면 개인도 잘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 내가 잘 돼서 뭐 가정을 이루고 내가 잘 돼서 사회를 이루고 내가 잘 돼서 국가를 이루고 거꾸로 말하는데 그렇잖아요. 나라가 잘 돼야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나라가 잘 돼야 우리 가정이 화목하게 되는 것이고 나라가 잘 돼야 내가 개인도 존재하는 것이란 말. 자꾸는 거꾸로 생각을 해요. 이게 이 세속에 젖어서 이 물질 육체가 이게 무슨 급하거든. 이게 나라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급하니까. 그래 데모를 하고 집단 이기주기로 막 그냥 대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예수를 안 돼서 그래요. 그 우리 나라가 기독교 나라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살만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2020년도에 한 사람만 전도하자 그런데 5명 이상 전도하신 분이요 4명밖에 없어. 수천 명 중에.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상을 드리려고 그래. 한 명을 전도를 못하는 나에게는 무엇이 문제인가를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신 분들은 어떤 권사님은 막 1,000번째를 넘어서 2,000번째를 드린데도 5명 전도를 못해요. 죽을 지경이 이분은. 2-3명 하신 것 같은데 그 막 애타고 기도한 그런 모습을 보면 와 저분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이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아주 벽에 대고 세상 것 다 뒤로 밀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결단,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기도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만나주시더라고. 그때 만나주세요. 왜냐? 내 길이 막힌 이유는 하나님을 보라는 사인이거든요. 그걸 잘 깨닫지 못해 우리는요. 나쁘시면 내 지위와 술수와 방법으로 하려고 애를 쓰고 기도 안 해. 잘 되면 그냥 할렐루야 그러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하고 못 되면 하나님이 출장 간다 그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이 앞뒤 상황이 다 막히면요 그 사인은 하나님이 초청의 문을 열어놓은 좋은 기회입니다. 오히려 좋은 기회예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앞뒤 상황이 다 막히고 나라가 풍전등화했을 때 벽으로 향하는 기도는요 하나님 거기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리 와라 초청하는 문이에요. 기가 막힌 신호고 기가 막힌 사인이에요. 그게요. 그 기도할 때 그런 시그널을 우리가 자꾸 이렇게 받아야 돼. 그러면 내 마음속에 꿈이 세력 속 살아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38장 5절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 나라가 산 겁니다. 왕의 기도 하나를 통해 나라가 살아요. 적군은 다 하나님이 다 무찔러 버리고 사라지게 하고 태평생들이 이루는 것입니다. 개인에게도 앞뒤 상황이 막힐 때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사람 쫓아가지 말고 권세와 능력으로 물질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지 말고 벽에 대고 나 세상 인생 다 뒤로 하고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기도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 주시거든요. 여러분 올해 인생의 난제 앞에서 인생의 모든 분들이 다치고 길이 끊어질 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내 하신 성령이 움직일 수 있도록 회개를 많이 해서 나아가면 틀림없이 하나님 거기서 만나주시게 돼 있어요. 인생의 길을 만드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분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속량한 것을 인정하고 보증을 세워놨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도할 때 그걸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무속 시간에 무속 신앙이 뭐 옥황상제요 무슨 신시요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아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들어가야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와서 바짝 엎드려서 말씀의 끈을 잡고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내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 내 보이면서 여러분이 벽을 향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여러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료받고 이 사회가 변화가 되고 나라가 변화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앞으로 이 믿음의 신앙을 잘 회복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우리 히스기야 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